혹시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또 체험하신 하나님 나누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원하신 분들 안 계시면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우리 39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서신 채로 같이 우리 환영하고 서로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들 중에는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존 스칼리라고 하는 분은 펩시콜라에서 아주 승승장구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77년도부터 77년까지는 이제 8년 동안 펩시에서 부사장으로 있다가 77년도부터 83년까지 38살 나이에 펩시 사장이 되어서 7년 동안 펩시콜라 사장으로 있으면서 이 펩시가 처음으로 코카콜라를 앞지르는 그런 놀라운 그 회사에 이렇게 성장을 이뤄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애플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이 존 스칼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 44세 됐던 1983년도에 당신이 우리 애플에 와서 좀 사장으로 일하면 어떻겠냐. 근데 이 존 스칼리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자기는 펩시에서 잘 나가고 있고 지금 연봉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고 그런데 전혀 모르는 전자업계에 가서 또 다른 리스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돌아서서 이 스티브 잡스가 나오면서 한 한마디가 그 존 스칼리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당신은 평생 설탕물 만드는 일에 당신의 남은 여생을 바칠 거냐, 아니면은 새로운 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한번 당신의 인생을 도전해 볼 거냐. 그 말이 이 존 스칼리를 자극했어요. 그래서 존 스칼리가 1983년부터 93년까지 10년 동안 애플 컴퓨터의 CEO로 일하면서 애플 세일즈를 그 회사의 매상을 10배 이상 이렇게 올려놓고 1993년도에 은퇴해서 지금은 플로리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가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스티브 잡스가 또 죽었지만 이미 그 스티브 잡스가 존 칼리에게 했던 이야기, 당신의 남은 여생을 설탕물 만드는데 보낼 거냐, 아니면은 정말 한번 세상을 바꾸는 일에 투자해 볼 거냐, 도전해 볼 거냐.
오늘 우리가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새롭게 도전하면서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38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선언문입니다. 선포하시는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전도하러 왔다. 곳곳에서, 성경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러 왔다.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 목적을 교회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 말씀의 시작은 사실은 21절부터 시작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 전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나와서 그 가버나움 회당 바로 앞에 베드로의 처갓집이 있는데 지금도 가면은 그 베드로의 처갓집 집터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가버나움 회당 터가 남아 있고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거기 가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치심과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21절 시작을 보면은 안식일. 안식일이니까 낮에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해가 떨어지면은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해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갈릴리 인근의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전부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서 베드로 처갓집으로 몰려온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루 종일 어떠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귀신을 쫓아내셨죠. 베드로 처갓집에 와서 또 베드로 장모를 고치셨죠. 몰려오는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죠. 분주한 하루를 보내신 거죠. 그런데 그 분주한 하루를 보내시면서 너무 피곤하시니까 저녁에 베드로 처갓집에 몰려온 이 각색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그냥 전부 다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내가 한꺼번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기도하신 게 아니고 일일이 하나씩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어제 우리가 개학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우리가 축복할 수 있었지만은 가정별로 자녀별로 세워서 그 학교까지 우리가 축복했던 것 같이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역을 하실 때. 그래서 얼마나 주님께서 밤 늦게까지 피곤하셨겠어요. 그리고 35절은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주일날을 아주 바쁘게 지내고 그리고 늦게까지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물론 그 당시로 하면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안식일이 금요일이었으니까. 주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아직 오히려 미명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셔요. 가끔 우리가 농담으로도 그러고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는 주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새벽을 깨우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로 나가신 겁니다. 한국교회에서는 한국교회의 특징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 새벽 기도잖아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캐나다에 가면은 새소리로 잠을 깨고 일본에 가면은 기계 소리로 잠을 깨는데 한국에 오면은 기도 소리로 하루를 깨운다. 하루를 깬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럴 정도로 한국 교회가 이 새벽 기도로 아주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이 명맥을 이어가는 귀한 어떤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새벽 기도가 될 정도로 이 새벽 기도로 세계 다른 교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아무리 교인 수가 적어도 새벽 기도를 거의 다 해요. 거의 다. 북미의 남침례 교회가 한 800여 개 있는데 정확한 통계를 안 내봤지만은 한인 남침례 교회 800교회 중에서 적어도 600교회 이상, 650교회 이상은 새벽 기도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3시간 전에 동부에서 시작하고 2시간 전에 콜로라도에서 시작하고 1시간 전에 어디 저쪽 아리조나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4시간 뒤에 하와이에서 시작하고 계속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요, 한국 교회에서 제일 먼저 새벽 기도를 하신 분은 평양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님이셨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평양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실 때 그때 처음 교회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를 혼자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드리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교인들이 하나 둘 모여와서 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이 새벽 기도의 모임이 장대영 교회에서 크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면서 그때가 1906년도입니다. 그리고 1900 그 이듬해 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특권이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새벽 시간은 내 자신을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으로 채우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울 왕에게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일라가 블레셋에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 같으면 기도조차 하지 않을 텐데 다윗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일라가 블레셋에 함락됐다는데 구하러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자고 부하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부하들이 저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도 바쁜데 무슨 놈의 지금 블레셋과 싸울 왕은 사울 왕이지 당신이 아니지 않냐 하면서 만류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일라를 구하려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예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윗이 부하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부하들을 이끌고 그일라를 구하러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일라를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치열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들고 우리를 막 너무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재밌는 일이 너무 바쁘고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해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책에서 오늘 우리는 쫓기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은 부르심을 입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driven, 영어로 하면은 driven life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cold life를 CALLED, cold life를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아갈 것이냐. 새벽 기도는 첫 단추를 끼우는 시간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마지막 단추가 끝까지 잘 끼워지지. 첫 단추를 어긋나게 끼우면은 옷이 다시 단추를 다 풀어야 돼요.
새벽 기도 시간은. 또 어느 분은 이 새벽 기도를 빙하 같다고 그랬어요. 빙하는 글레이셔는 여러분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은데 물속에 잠긴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보이지 않는 기도가 보이는 삶을 결정한다 그것이죠.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계속 아뢰는 것이 보이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기도다.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연주 시작 전에 반드시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악기를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성별해서 드리는 것은 내 자신을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내 본능적으로 하루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조율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이 시간이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 주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나가셔서 기도하심으로 그 다음에 38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다음 날은, 그 전날은 안식일이었으니까 못 왔던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어느 일정 기간을 여행을 못 하지 않아요. 여행을 못 해. 그런데 안식일이 끝나자 그 다음 날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전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제자들은 너무 막 기뻤을 거예요. 선생님 난리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거기 있어야 되죠. 교회에 미어 터지게 사람들이 오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뿌리치시고 아니다. 내가 다른 마을, 가까운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하고 그것을 거부하셔요. 요즘 목사가 만약 이런 소리 했더라면 당장에 난리 법석이 났을 거예요. 예.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막 밀려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다 받아들이고 케어하고 해야지 어디로 다시 다른 데로 교회를 옮긴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정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중동의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은,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두바이를 통해서 늘 들락거렸기 때문에 저는 두바이에 대해서 자주 잘 알아요. 그 도시를 거의 샅샅이 다 돌아다녀 봤어요. 4년 전에 2010년 1월 달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하는 버즈 두바이라고 하는 빌딩을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물산이 착공해서 2010년 1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정확한 높이와 층수를 발표를 안 할 정도로 그 높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공식적인 층수는 그냥 160층 이상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정확하게 몇 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높이도 800m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정확하게 800 몇십 미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100km 떨어진 데서도 그 건물이 보일 정도로 아주 사막 가운데 우뚝 선 빌딩이 이 버즈 두바이 빌딩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빌딩을 세울 때 그 건설 공사에 얽힌 비화를 읽어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 1층부터 말이 이 160층이지 16층, 10층만 올라가도 정신이 어지러지하고 뭐 가마득 하는데 하늘이 안 보일 정도인데, 그 160층 이상이나 되는 그 빌딩을 어떻게 그 사막, 모래 땅 가운데에서 똑바로 직각으로 세우느냐 그거예요. 그때 기사에 난 이야기는 그것이었어요. 끊임없이 그 공사를 하면서 새들라이트하고 연락을 해서 계속 새들라이트의 정보를 입력받아서 이게 지금 지상에서 90도로 직각으로 똑바로 올라가고 있나 안 올라가고 있나, 조금만 틀어졌으면 다시 수정하고 그러면서 계속 새들라이트하고 연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들라이트에서 그 각도와 위치와 방향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160층 이상이나 올려도 그게 흔들림이 없이, 물론 흔들리겠죠.
그리고 나중에 세우고 나니까 그 자체 무게 때문에 65cm 이상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려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영감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을 설계할 수 없다 그거죠. 여러분, 집을 2층 집 짓는 사람이 무슨 새들라이트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뭐 계속 2층 집이 지금 바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이런 것을 계산합니까? 2층 집 지을 때는 대충 지어요. 그러니까 대충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아까 존 스칼리가 스티브 잡스에게 도전받은 그 말과 같이 그냥 설탕물을 만드는데 남은 인생을 그냥 적당히 살 건가? 아니면 정말 세상을 바꾸는 일에 한번 여생을 바쳐볼 건가? 한번 인생을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그 버즈 두바이가 끊임없이 새들라이트를 통해서 그 위치와 올라가는 방향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올라갔듯이,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 그거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그거죠. 새벽이 기도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새벽에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에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에 무너졌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도 새벽에 내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도 새벽에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도 새벽에 탄생하셨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새벽 시간이 그만큼 귀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깨었나이다. 주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나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예외되는 분들은 몇 분 계셔요. 집에서 기도하시고 또 같이 참여하신 분 몇 분 계시지만은 이 전도 나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새벽 기도 나온 분들은 거의 다 나가셔요. 거의 다 아니고 새벽 기도 나온 분은 전부 나가셔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 못 나오시지만은 댁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다 나가셔요. 그래서 이 기도하고 이 영혼을 구하는 이것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냐 그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4가지 귀한 사역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 사역만 나옵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나머지 나오지 않는 2가지 사역들은 우리가 이 전 말씀 나눌 때 보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보면은 회당에서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베드로 처갓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3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9절에도 보면은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복음은요, 복음은 매어 있는 것을 푸는 일입니다. 죄에 매여 있고 귀신에 매여 있고 탐욕에 매여 있고 나쁜 생각에 억압되어 있고, 이 억압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릴리즈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치료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특별히 23절 말씀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잖아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예수님을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여기서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을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그냥 unclean spirit에 possess됐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죄가 원인이 된 영에 사로잡힌 자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그 죄가 사탄이 디몬이 그를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예수로 인한 평강을 맛보지 못하도록 그를 붙들고 있는 거죠.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축사하시고 쫓아내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신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말씀 속에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는 그 명령 앞에 큰 소리를 치고 나왔는데 그들 보고 예수가 누구신 것을 3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베드로 처갓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바로 첫 번째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귀신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귀신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짓의 아비, 거짓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십니다.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은 안 믿는 회중들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는 엉뚱하게 또 거짓말을 할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은 믿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백한 자들이 선포해야 될 일이지 귀신들이 전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는 귀신들이 할 일이 아니다 그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귀신들에게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신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본을 보이셨고 기도와 전도와 오신 사명과 연관성을 보여주셨지만은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변화산상에서도 기도하지 않았고요. 변화산상에 예수님께서 데리고 간 세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엉뚱하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여기 거합시다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남겨진 변화산상 기슭에 남겨진 9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치료해달라는 그 아버지하고 악유나 하고 있었지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실패한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에 또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신앙에 있어서요 우리는 다른 지름길이 없어요. 성화의 길, 거룩한 길, 그 길밖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그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 영어를 한국에서 배울 때 구문론에서 영어를 배우는데 하여간 다 외워야지 왕도가 없다. 그 이야기를 영어 구문론 그 구문법 책에서 수없이 여러분들 읽으셨을 거예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왕도가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다른 길이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지금 실행하라고 하는 Now라고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닐 피오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간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제가 초반 부분과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리겠어요. 중간은 중략하고. 처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닐 피오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런 시간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생각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그것이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읽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그것이 지혜의 셈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그것은 이기적이기에는 우리 하루가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마지막에 이렇게 마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기도야말로 지상 최대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교회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증인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한적한 곳. 우리가 매년 나바오를 갑니다. 나바오에 가서 보시면은요, 거기가 한적한 곳이에요. 그 나바오 땅과 같은 것이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중동 땅이에요. 완전한 광야예요. 흙밖에 보이지 않아요. 비도 오지 않아요. 삭막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한적한 곳을 데저트라고 그랬습니다. 데저트, 사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외진 곳, 세상과 단절된 곳,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곳,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으로 가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 분,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 육신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까 버즈 두바이 그 빌딩을 세울 때 끊임없이 새들라이트하고 교감하면서 그 빌딩을 세워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기도로 공생애를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3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기독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1세기 역사가가 기록한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 2,000명 정도 모이는 마을이 200개 이상 흩어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정북쪽에 헐몬산에서 만연설에서 빙하가 녹아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가버나움으로 해서 갈릴리 바다로 내려옵니다. 그런 가버나움과 같은 마을이 그 주변에 200여 개 이상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곳에서 아직 복음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흑암에 빠져있는 저들을 향해서 나아가자. 우리 저 같으면은 주님이 여기 가버나움에서 여기 베이스 기지를 하고 일단 온 사람들을 좀 다 케어하고 그 다음에 좀 사람들이 줄어들면은 그 다음에 가십시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상식에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찾아온 무리를 뿌리치시고 가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아젠다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건 뭡니까? 복음의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거부하거든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양육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전도할 때 드리는 말씀이다 그거죠.
우리가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놓고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는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도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은 거기서도 다른 마을로 가자,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 전도는 이벤젤리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I may preach 그랬어요. I may preach. 원어에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선포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선포. 전도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사역이에요. 선포하는 사역이에요. 설득하는 사역이 아니라 선포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갔을 때나 노방전도로 갔을 때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하는 대로 또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지만 그냥 놔두고 또 다른 사람, 준비된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누구인가 빨리 찾아야지. 그 한 사람 붙들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는 막 시간을,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만 오직 좋아요. 수제자 베드로의 처갓집 있겠다. 아는 사람 많겠다. 나사렛에서 얼마 멀지 않겠다. 가버나움을 베이스로 해서 하셔도 될 텐데, 물론 가버나움을 베이스로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주로 하셨는데 여기서는 떠나가신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자 가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은 어느 한 곳에 갇혀 가둬두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지역을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땅끝까지 우리가 직접 전도도 하고 관계 전도도 하고 계속 선포되어야 된다, 그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선포할 때는 우리가 담대히 선포해야 되죠. 예수님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지 않아요? 복음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그들에게 향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비록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정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듯이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명맥을 유지해 주고 계실까? 그건 첫째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죠. 두말할 필요 없이.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따져봤어요. 하나님 앞에 생각해봤어요.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적게 잡아서 2,000명 이상, 많이 잡으면 3,000명 이상에게 계속 복음을 저희가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 하나 보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강 목사는 정말 쓸모없고 설교하면 교인들 시험에 들게나 하고 정말 어리석고 쓸모없는 자지만은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그리고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전부터 지금 따지기 시작했어요. 따지면 안 되지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 중에서 한 명이나 저희 교회에 끌고 왔습니까? 저희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저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저희 교회 교인 수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 번이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가서 전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나바오 아리조나 갔을 때 마지막 날 이제 오후에 이영석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40여 명 아이들이 또 영접하고 저녁에 이제 부모님들과 같이 패밀리 디너 파티를 6시부터 열어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30분을 연장하라는 거죠. 갑자기 그 생각을 주셔서. 그럼 30분을 하나님이 연장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일찍 온 사람들은 또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도 연장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부랴부랴 나가서 소프트 드링크하고 크래커, 쿠키를 사다가 30분 동안 기다릴 사람들에게 서브하게 했더니, 그리고 저는 계속 권 목사님과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우리 기도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간 사람들은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인 줄 알아요. 그 시간이 단순히 가서 그 사람들에게 소프트 드링크나 주고 그 사람들에게 크래커 주는 시간이 아닌 것을 알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사람이, 우리 김 집사님 한 분을 통해서만 5사람 영접해, 5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바오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우리는 어디서든지 어느 장소든지 우리의 포커싱은, 여러분, 정말 세상을 뒤바꿀 만한 가장 도전적인 일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입니까? 무엇이냐고요?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어디 가서 안락하게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어디 좋은 데 돌아다니고 맛있는 음식 먹고 뭐 그런 것이 우리의 어떤 기쁨입니까? 아니면 자녀들 뭐 훌륭한 학교 보내가지고 그것 그냥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입니까? 무엇이 과연 우리의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한번 여러분들 이야기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그것 하겠어요. 저는 정말 그것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교회는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명과 주님께서 이 사명을 위임해 주신 그 일을 얼마나 내가 감당하고 있느냐. 제가 이번 토요일 날도 이 북가주 3호회 저희 교회에서 11시에 예배가 있고,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도 이 말씀밖에 없어요. 저는 사모님들이 한 25명에서 한 30분 오시는데, 초교파적으로 그 사모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냥 단순한 무슨 위로, 인간적으로 위로를 하면 얼마나 위로를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으로도 하시고, 직장에서도 하시고, 입술로도 하시고 다 하시지만, 전략적으로 여러분, 전략적으로 모르는 사람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십시오. 예를 들면은 은행에 가면은 전략적으로 어느 사람을 하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분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저는 지난번에 은행에 갔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것을 썼나? 여러분들 쓰셨어요? 직업란에 뭐 은행 계좌 오픈할 때 그런 거 쓰십니까? 근데 그것을 은행원이 열람하게 됐는지 어땠는지, 나보고 패스터 강 그러고 부르는 거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 줄 알고 그 은행 창구 직원이 나를 목사로 부르는 거죠.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은행에 가든지 그로서리를 가든지 아니면 어떤 상점에 가든지 미장원을 가든지 우체국에 가든지 어디서 기다릴 때 어느 한 사람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를 찍고 정기적으로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만나시라 그거죠. 다른 사람이 비어서 그리 가라고 그래도 가지 말고 나는 저 사람하고 하겠다고 자기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찍은 사람하고 계속 은행도 같이 만나고 우체국에서 같이 만나고 해서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노리라 그거죠.
그게 제가 만들어낸 리빙 이벤젤리즘입니다. 제가 생각해낸 단어 같지만 아마 이전에도 누가 생각해냈을 거예요. 리빙 이벤젤리즘. 크리스찬의 야성은 뭐가 야성입니까? 기도 막 열심히 하는 것이 야성입니까? 오늘 주님이 기도하시고 기도가 복음 선포로 전도로 이어지지 않아요. 성경 공부가 복음 선포로 이어져야 돼요. 기도가 이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액티비티가 복음 선포로 이어지지 않으면,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어제 회의에서 전도사님이 자매님들 모임을 금요일 또 시작하시겠다고 그래서 인커리지를 해드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매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위로도 받고 세임을 얻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러고 나서 한 달에 한 번만은 자매님들도 한 번 나가라고 그러죠. 한 달에 한 번만큼은 모레 나가든지 어디를 나가든지 기도한 영혼들을 찾아서 나서라고 그러죠. 그게 우리 모든 교회 액티비티가, 교회 사역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전도와 복음 선포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말씀을 마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복된 직분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할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서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으리라고요? 화가 있을지어다. 막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출라이트 교회에 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이 그렇게 과한 말씀이 아닐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말씀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 귀한 사명을 정말 연약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다 그거죠. 위임해 주셨다 그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존 스칼리가 스티브 잡스의 말 한마디에 도전받아서 펩시콜라에 머무르지 않고 펩시콜라 사장으로 자기 커리어를 마치지 않고 애플로 옮겨서 다시 애플을 자기가 왔던 때보다 10배 이상 회사 규모를 키워놓고 성장시켰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자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가까운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할 일이 있고 필요가 있고 여러 어떤 니드가 우리를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돈을 제일 많이 투자해서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워런 버핏인지 뭐 하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다 쓰고 난 다음에 저축하려고 하면 절대 못 한다. 저축할 액수, 투자할 액수를 떼어놓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게 투자가 되고 저축이 되는 것이지. 그만큼 투자도 저축도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도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면은 오늘은 피곤해, 아니야. 오늘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오늘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얼마든지 다른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거죠. 주님같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이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출라이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8월 10일 또 귀한 주일 예배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에서 주님의 공생애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복음으로 귀신들을 축사하시고 매었던 자를 풀으시고 복음으로 자유케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전도하러 왔다, 풀려고 왔다, 평강을 주려고 왔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여 저희가 정말 그 사명을 끝까지 주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출라이트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정말 우리가 마음의 부담감 갖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것을 기쁨으로 서로 감당하며 또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지체도 우리가 같이 용납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